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구나. 근데 누구나 다 힘든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렵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삶이라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이구나. 이것을 깨닫죠.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삭막하고 정말 풀한 폭이 없고 아주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광야를 이스라엘에 가봤는데요. 유대 광야도 있어요. 거기 가면요 아주 풀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빨간해요. 그냥 왜 나무 새파란 나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 광야를 걸어 다니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인생이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죠. 물론 인생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어린 신앙일 때는 맨날 무엇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는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눌 것인데 그래서 우리 찬양도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알지만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녀가 잘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훈계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준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가 바뀐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춘기쯤 되고 나면 그런 소리 하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겪어본 사람만 아실 것입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줬는데도 그 자녀는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방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열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 안에서 아이가 두려워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있는 아빠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참 서윤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문이 안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이 얼마나 비싼 문인가? 이걸 수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계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빨리 그곳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문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소연네 집에 가면 지금도 화장실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 그때 문을 부셨기 때문에. 네, 정말입니다. 네, 정말 문고리에 이기가 없어요. 왜? 그때 얼마나 안에서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예 그것을 고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손해 보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죠. 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계속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인 거예요.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주관자가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이 가면 갈수록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고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놀 수 있는 것은 팽이 가지고 놀고 딱지치기 하고 놀고 그죠? 구슬치기 하고 놀고 그다음에 자치기 하고 놀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서 얼음이 얼어버리면 그 논에 얼음 언 그 위에 가가지고 나무만큼 기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얼음 쪼가리를 하나 놓고 아이스하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스하키 하고 자랐는데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하고 놀아요? 늘 손에 핸드폰 가지고 삽니다. 늘 핸드폰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고가 핸드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게임을 하고 그죠? 뭐 별의별 정보들이 다 나와 또 음란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부터 이성의 눈이 떠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게임이 그냥 캐릭터가 캐릭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하면요 귀신이 들어가요 사람 속에. 우리 여기 본인 여기 있잖아요 장본인. 막연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우리 장본인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 너무 아팠어요. 그냥 안 아팠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들켰을 텐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어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 걷지도 못하는 엎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들이 자기들 밥 먹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앞에다 게임기를 틀어주든지 핸드폰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 사고 속에는요 그게 각인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이 뭐냐? 지금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이것을 육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영적인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이 타락한 시대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뭐요? 사랑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또 사회적으로 이미 이슈가 된 오래된 이야기.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잘하네. 히키코모리. 이게 원래 전에는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날에는요. 한국에도 히키코모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히키코모리. 그래서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말을 해요.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뭐냐 집에서 그냥 사는 거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아. 밥 갖다 주면 밥이나 먹고 화장실이나 가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을 느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랑도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냐?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랬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갖다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실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여러분도 힘든 말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말은 쉬운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짜 이 사랑을 안다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은 쉽죠. 근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재.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 아프리카 집회를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어떤 청년이 동물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물 소리를 내요. 어떤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왜? 그 청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요. 완전히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의학적으로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하나로 딱 결론을 내서 약만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약만 먹어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바로 조치를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 영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걸 여러분이 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증인들이 앉아 있어요. 심지어는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교회 여기 들어오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교회 한 발짝도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매들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약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런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뭐 공황장애, 조현병, 뭐 조울증 뭐 이런 게 있으면 교회 데려가면 약부터 끊으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어떤 분이 약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뭐냐? 지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필요할 때는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뭐냐? 사고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없는데 뭐 한다고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부터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 처음에 오면 이 사고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약부터 먹으라 그래요. 그래야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성경도 볼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한참을 기도에 철야를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의사도 내가 만들었고 약도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준 지혜로 약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의술이나 이런 것들도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데가 있잖아요. 나사에 가면 세계의 석학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나사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우주를 연구하다가 무엇을 깨닫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그냥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 학생들은 지금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그죠? 공부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학교만 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겪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교 가기가 어떻게 싫은지 또 시험만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시험은 자주 보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막 선생님들이 중학생 정도 되면은 막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암송해라. 암기해라. 그래서 학교 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기본 기준의 밑으로 내려간 아이들은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냥 알량한 조금 영어를 조금밖에 몰라. 근데 지금 그래도 이런 영어를 조금 아는 것이 뭐냐면 그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어지로라도 했죠. 그러고 났더니 세월이 아무리 지난 뒤에도 그런 것들이 다 100%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필요할 때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인으로만 열심히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뭐요?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이걸 말하죠. 이거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사랑도 있고 필리아 사랑도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은 뭐냐?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이것이 필리아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남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막 마음이 설레이고 이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또 우리가 성장 과정 중학교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한 이야기가 뭔지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야 우리 커서도 같이 이웃에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필레오 사랑이다. 또 다른 뭐 필리아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흔히 지금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다 다르잖아요. 필레오 사랑은 뭐예요? 친구 간의 서로 우정적인 사랑, 그것도 사랑이야.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에로스잖아요. 그죠? 좋을 때만 좋아. 근데 서로 틀어줘 봐. 그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어. 이거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사랑. 이게 뭐냐?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에게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나름대로 다 해봤을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짝사랑을 하게 되죠. 그죠? 친구를 짝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을 짝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누구도 아가페 사랑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참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의 시작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꼭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저는 어렸을 때 자선사업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며 집 앞에 조그만 호수가 있는 그 옆에는 과수원이 있고 조그맣게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텃밭이 있고 그런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아이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어갈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흔히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길동이는 철이 들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철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왔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 머리가 빠지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머리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 앞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면 아내가 좀 많이 호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숱이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 때도 많았고 40대까지만 해도 참 많았고요. 50대 초반까지도 그냥 괜찮았습니다. 근데 5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가발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 가발 쓸 때는 언제냐면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자녀들이 가발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로요. 어떤 아는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혼주니까. 근데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 형님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헤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발을 썼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본 거였어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모는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가식적으로 꾸밀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God is love.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아까도 말했지만 좋을 때만 사랑하고 자기가 안 맞으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세상에 대중가요에 옛날에 보면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는 인생사라고. 그렇죠? 님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은 흉내낼 수는 있어요. 조금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는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옛날에 그 왜 김혜경 단군 교주 아시죠? 단군 교주 창설자예요. 무당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무당의 왕. 무당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곤신학대학, 모곤대학에 가면 신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해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한 게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잘 벌 때는요, 돈을 푸대자루로 담았대요. 왜? 자기가 정치인들의 어떤 거를 맞췄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치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부적을 하나 써주는데 최고 조금 받아야 2천만 원이라고 한 장 써주고 2천만 원. 좀 많이 받는 사람 4천만 원, 5천만 원씩 받았대요. 그러니 저녁 때가 되면 그 밑에 상 밑에 밀어놨던 돈을 담을 때 푸대로 갖다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어느 날 이 귀신이 완전히 자기를 패대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서울에 계시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실화죠.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귀신은 지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여러분 어둠의 영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왜? 당장 지금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한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죽음 앞에 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어떤 여러분 뉴스에 본 적 있잖아요. 3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3만 원 때문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모든 악의 뿌리가 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뭐예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니까 많은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참,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그대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거야. 돈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돈 때문에 예배도 떠나고 기도 자리에 떠나. 돈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근심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탐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데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아멘.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돈 때문에 사람과 헤어져. 한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통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고 이혼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이건 바로 뭐냐? 변질되는 에로스 사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 안 가져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모를 때 우리 사모님한테 이혼하자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처갓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 찾아간다. 이대로 끝내버리자. 뭐 이런 마음을 처음에는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 인생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 다 똑같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 안 먹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저도 죽고 싶은 마음 여러 번 먹어본 사람이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다는구나. 이거를 내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본 사람은 이걸 알아. 근데 안 가본 사람 몰라요. 저도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초신자 때. 근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내가 괴로운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야 남들은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교회 나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는데 왜 나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것 때문에 한참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선택한 그 결과물이 현실에 돌아왔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죠. 완전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데까지 떨어져 봤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50보 100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머리가 이렇게 빠집니까? 네? 자 보십시오. 네. 내 머리 홍한 거 보십시오. 이게 왜 내 머리가 이렇게 빠집니까? 성도들이 속색이고 또 개인적인 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는 숱이 많아 보이지만 제가 고개를 숙이면요. 많이 홍해졌어요. 우리 이봉영 집사님만큼 안 돼도 저렇게 보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가운데가 이렇게 빠진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앞에가 이렇게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이봉영 집사님은 앞에는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앞에가 넘어간 줄 알아?
하나님이 나 안수하라고 많이 밀어서 그래.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제가 중병에 걸려서 어디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누워 있을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걸 어느 날 혼자 스스로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저 하나님 안 믿을 때 친구들하고 너무 이걸 많이 했어요. 목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서 혼자 누워있다가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살면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대로 산다면 10년 후에 내가 병들어 죽었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든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부족하지만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는요, 중매쟁이인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간절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시간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때로는 살다가 외로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간절하게 찾고 계신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